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볼 수 있었던 잔치집 분위기를 생각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잔치가 있었다 하면 그게 곧 동네 행사가 되었어요. 특별히 대사, 큰 대자, 일사자, 이 대사라고 불리는 결혼식을 치르게 되면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 일처럼 와서 도와주었고 이웃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잔치집에는 풍악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흥이 오르고 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마다 아주 음식을 푸짐하게 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서 음식을 투고까지 해가는 그런 인심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잔치를 베푸는 가정이나 잔치에 초대된 손님 할 것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경험하지만 이러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그 초대한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도 섭섭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도 반가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 가운데 천국 잔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얼마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잔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었던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이러한 잔치를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초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려면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국 사람들은요, 지금은 여왕이지만 그 왕실로부터 초청을 받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으면요, 그것을 초청으로 여기지 않고 왕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그저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아니면 초선을 하든 항상 매 4년마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이 되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취임식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각 나라의 그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인기가 대단한 그런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초청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는 것을 큰 영예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잔치도 참석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잔치를 막론하고 일정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차려주시는 이 잔치는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조건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응하는 사람은 다 참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그분의 잔치에는 그저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러한 잔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로 하여금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실 구원의 잔치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천국 잔치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세상에 어떠한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잔치와 저의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그분의 안식의 잔치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이 되겠어요. 버림받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잔치에 찾아오는 영혼들마다 풍족하게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얼굴이 검은 사람이나 얼굴이 하얀 사람이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배부르게 먹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목마른 자에게 그분은 남김없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은 어느 민족이나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라도 그분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이러한 소식을 모른 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우리가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은요,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 위해서는 종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전을 채우려면 종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종은 말할 것도 없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종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종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을 따르면요, 처음 이제 초청을 할 때 그 초청을 수락한 사람에게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렇게 알리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주인이 한 번 초청할 사람을 결정하면 종은 반드시 그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아무리 잔치에 초대를 하고 싶어도 종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이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각오하고 주인의 심부름에 응해했다는 말입니다.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도 감당해야 됐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본문에 나오는 강권하여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종이 가져야 할 자세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 말이 아니고, 강권하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데려오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초청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사양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초청에 응할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고혈압을 앓게 되었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지면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그 약장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혈압에 좋다고 하는 갖가지 약들이 그 약장에 다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사람이 죽고 나면 그만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약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약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약을 먹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약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약의 위치를 알려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복된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데 있어서 종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누구라도 찾아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할렐루야.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 자신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전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그 잔치를 통해서 받은 기쁨을 이웃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사람의 형편 따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좀 형편이 어려워서 가기 힘들겠는데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의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서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는데 언제까지나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것들은 가정에 가족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 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투표해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 교회를 가겠다. 이거 장난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그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는 강권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또 이웃으로 이사온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피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잔치를 알리는 그런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인의 심정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을 채우려면 주인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잔치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와 아주 비슷한 데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의 3번에 걸친 초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혼인잔치를 하기 1년쯤 전에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랑은 그 친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1년 후에는 내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때 꼭 좀 와달라,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 1년이라고 하는 약혼 기간이 이제 지나면서 결혼잔치를 하게 되죠. 그때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초청을 합니다.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초청을 하게 되는 이유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두 번에 걸친 초청을 받고도 이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례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내가 농사일에 바쁘다, 내가 장사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저런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것들은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초청이 거절을 당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면서 너는 성내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소경들, 다리 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초청이었지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흔쾌히 거기에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더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세 번째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초청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본문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 장사를 하겠다, 농사를 짓겠다, 결혼을 해서 못하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한 사람들은 약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거절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이 천국잔치는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나 나오지 않은 사람, 또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나온 사람, 이런저런 무관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잔치에 있어야 할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은 주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99사람에 인한 그 기쁨보다도 세상에서 방황하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초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애타는 주인의 심정을 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말씀잔치를 풍성하게 차려놓고 초대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분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영혼들을 초대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되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보여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와 같은 심정을 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천국잔치를 열어놓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을 모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면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초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바른 길로 그들을 안내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분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잔치는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길로 안내하시는 뜻깊은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잔치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마련된 잔치자리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알려서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감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